목요일 아침 새벽에 에스겔서 24장 1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여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끓는 가마, 녹슨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마음이 급해서 결론을 먼저 얘기를 늘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본문을 요약해서 이제 내용 분해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간략하게 설교하도록, 설교 방법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24장은 예루살렘 심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이게 9년이라는 말은 이제 2차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3차,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3차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스스로 저들이 망하도록, 이게 3차 공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한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그거를 비유로, 두 가지 비유로 얘기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조금 전에 언더라인 하셨죠?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로 예루살렘을 설명했습니다. 겹겹이 녹이 슬어서 암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마입니다. 아무리 불을 피워도 녹이 제거되지 않는 가마입니다. 그거를 피 흘린 성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는데 울지 마라, 상복을 입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애곡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와 같습니다. 근데 그 성소가 불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25절로 마지막 27절까지 이제 에스겔에게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침묵이 끝난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1절부터 14절까지 녹슨 가마, 피 흘린 성읍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소를 심판하느냐?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야만 되느냐? 그 이유를 15절부터 23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녹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녹이 타지 않습니다.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4절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시죠. 자, 녹이 슬었다 그 말은 가마가 녹이 슬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가마는 예루살렘입니다. 가마에서 매일같이 고기를 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난 고기들을 삶아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마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마가 녹이 슬었다 어떤 뜻입니까? 어떠면 녹이 슬은가요? 가만히 놔두면 녹 슬는가요? 아니요. 자, 고기를 삶아내고 깨끗이 씻지 않으면 그 찌꺼기들이 다 부패해서 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녹이 난 가마를 씻지 않고 다시 또 거기에다 고기를 삶습니다. 그거를 반복하니까 이 가마는 온통 녹슨 가마가 되고 맙니다. 이제는 철수세미로 닦아도 닦아지지 않고 부글부글 불로 태워도 녹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피 흘리는 성읍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피를 흘린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17장 11절 피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피를 흘린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혈류병 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피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피는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피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 몸 안에서 돌아야만 됩니다. 자, 몸 밖으로 피가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피가 생명이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몸 밖에 있다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쳐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누가 칼로 찔러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린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살인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지금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 됐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밖으로 쏟아버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용서하세요. 자, 여자분들이 피를 흘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죠.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몸속에 생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생리가 뭡니까? 난자가 죽어서 나오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몸 밖으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피 흘린 성읍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피가 돌아야 됩니다. 피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귀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루살렘이 복받은 도시가 된 것은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소에서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돌고 돌아야 우리는 오늘 하루도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강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흐르는 물, 성소에서 흐르는 피,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생명의 피입니다. 이 피는 살리는 피입니다. 근데 이 피를 흘리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이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내 몸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내 몸에 지금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온통 피바다입니다. 피 흘리는 성읍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흘리든 예부에서 와서 찔러서 피를 흘리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눈을 열어서 에스겔아, 지금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마누라처럼 가장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됐다. 피 흘리는 성읍이 됐다. 근데 그 피 흘리는 성읍이 뭘로 보이냐? 녹슨 가마다. 자, 에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에레미야야 너 뭘 보고 있냐? 끓는 가마요. 그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에스겔은 어떤 가마를 보고 있습니까? 녹슨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가마가 녹이 슬었습니다. 여러분, 기계가 녹슬면 기계 구실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녹이 쓴 가마를 녹을 베끼지 않고 매일같이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루 청소 안 해보세요. 이틀 청소 안 해보세요. 자, 우리 사무실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반이에요. 하루만 왔다 가면 얼마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는지. 저는 거기 청소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 청소 안 해보세요. 녹슨 가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녹이 많이 씁니까? 아니요. 녹이 슬었는데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녹이 번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 방백, 제사장,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거룩해야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결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소가 온통 더러워졌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지금 피가 돈다, 피가 뜨겁다, 이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돌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피는 따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도 모르게 피가 새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피가 새고 있고 그 피가 몸 밖으로 새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근데 본인은 피가 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경고합니다. 몸을 진단해라. 몸을 확인해라. 자, 여러분, 수도분물이 새면 무너집니다. 자, 우리 몸에 피가 새면 죽습니다. 자, 피 흘린 성읍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피가 샌다는 것은 생명이 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봐보세요.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얼굴이 누래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다 왜 그래요? 피가 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가마가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녹습니다. 예배가 녹습니다. 찬송이 녹이 습니다. 헌신 봉사가 녹이 습니다. 감사가 녹이 습니다. 근데 한 번이면 족한데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세 번이 네 번 겹겹이 녹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지금 에레미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녹이 겹겹이 쓸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녹슨 가마에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녹슨 가마에다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 녹슨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고 그 삶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여러분, 녹슨 가마에서 삶은 고기 주면 먹겠습니까? 더러워서 먹겠어요? 지금 나와요, 여러분. 너희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더러운 중에 용난이 하나니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게 되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겹겹이 녹이 슬어가지고 그 더러움이 이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이 해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청소를 안 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리를 안 해. 거기에다 또 덧씌워. 또 온통 녹슨 겹겹이 녹슨 가마와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자, 우리는 녹슨 가마에 고기를 삶아가지고 먹으면서 우리한테는 성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미 너희 몸에는 피가 새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버리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다 쏟아버리고 있어. 아무리 눈을 까고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한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여, 에스겔아, 네가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야 된다. 지금 심판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갔다. 이제 예루살렘은 살아있으나 풍전등하야.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네 아내가 죽어. 그런데 슬퍼하지 마. 죽어야만 돼. 성소가 불타야만 돼. 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아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마지막 25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이게 뭐예요? 심판하는 날이잖아요.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도피한 자가 있어요. 살아남는 자가 있다니까요. 노아 홍수에 살아남는 자가 노아의 가족이잖아요. 8 식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롯의 4 식구는 도피했어요. 살아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심판날에 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아야 돼요. 피 흘린 것을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녹슨 가마를 빨리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내 마음속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녹슨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정결입니다.
그래서 27절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도피한 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녹슨 가마를 피 흘린 성읍을 살 길은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에서, 그 죄악에서, 그 녹슨 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오늘 지금 여기에 사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린 양은 힘이 없습니다. 어린 양은 목자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아니요. 모리아산에 이삭이 제물이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없는 나를 부르신 이유는 사자로 쓰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이 없어야 됩니다. 티가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제물에서 탈락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내 몸에 점이 있는가, 흠이 있는가, 피가 새고 있지 않는가, 피를 흘리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녹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녹을 예수의 피로 닦아내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고 거룩한 가마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마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